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잠시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11장을 살펴볼 텐데 우리 10장 마지막에 보니까 10장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2절 자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10장 마지막 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셔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70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400년 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장정만 6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군대로 진짜 전쟁을 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60만 명 정도 됐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은 한 200에서 250만 정도 전체 나라 국민이 그 정도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정도의 일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약속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게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가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약이요 언약할 때, 약속할 때 그 약입니다.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옛 언약도 주셨고 지금 새로운 언약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주셨을 때 시간이 얼마 걸리든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약속한 거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무슨 말 해놓고 내가 깜빡하고 못 지킬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약속한 것은 또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입에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게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11장에 넘어올 때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자,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 따라가시겠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의 책무와 법도 규례 명령 요걸 하나로 합치면 이제 율법이 되겠죠. 하나님의 법.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의 태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 사랑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그거는 위선입니다. 위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이거 해서 이렇게 좀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부모를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거는 부모에게 기쁨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하면서도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 태도 자체가 불량하니까.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을 기쁘게 듣고 순종한다면 내 어머님, 내 아버지 뭐 저기 멀리까지 다녀와라 했을 때 그런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기 귀찮지만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부모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볼 때 자녀가 기쁨으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하는 거 볼 때 제일 보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제일 빠지기 쉬운 게 있는데 바로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위선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죄인이었고 지옥 갈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진짜 천국에 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는 이렇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뭐 성경책도 더 읽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누구든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면요 그 마음들이 식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교회 가는 것도 좀 귀찮고 이제 성경 펼쳐보는 것도 어떨 때는 뭐 오늘은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도 그렇게 있죠. 그런데 마음은 식어버렸는데 해야만 한다는 그 의무감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함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성경책 가장 끝은 요한계시록인데 그때 예수님이 여러 7교회들 중에 이렇게 칭찬할 것 칭찬하고 책망할 것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또 네가 참고 인내하여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잘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전반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입니다. 수고했고 또 인내했고 또 교회 안에 가끔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뭐 예전에 뭐 신천지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이제 수요 예배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 이단인 걸 알고 이제 그러면은 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요 은연슬쩍에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성경이 말하는 목사가 가르치는 바른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뭐 죄 좀 지어도 괜찮다 하면서 자기 사상을 전하는 그런 어떤 늑대 같은 사람들이 몰래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딱 사람들을 보면서 거짓된 자를 잘 발견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저 가르침 이상하다. 저 사람 문제 있다. 얘기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지켰던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진리를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그냥 우리 하나 됩시다 하잖아요. 그냥 우리 하나 어떻게 하나 될 겁니까? 그냥 뭐 얼굴이 다르고 뭐 성별이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우리 그냥 하나 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 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정치인들도 보면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같은 당에서 보면은 나중에 배신하고 합니다. 하나 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 되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가는 겁니다. 기준 딱 있으면은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한테 맞추고, 나도 맞추고 너도 맞추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딱 맞추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점점 하나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게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너무 날카롭게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갔던 그런 아주 좋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책망을 하나 받았던 게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뭔가 많이 알았어요. 많이 알고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단들을 잘 분별해내 가지고 그들을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고 교회의 순결을 잘 유지를 했지만, 처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잘 유지하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식어버렸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할 때 이제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뭐 5년, 1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점점 권태감도 생기고, 내가 알던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가, 다른 사람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식게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좋게 쫓아다녔지만 그 좋았던 모습이 어느 순간에는 지금은 단점으로 보이게 되고, 그렇게 관계들이 이렇게 식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잠잠히 생각해보고 처음에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교회를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책임감 있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교회 일 감당하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바로 그 행동을 하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뭐여야 된다?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하고 그저 마음 없이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떤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는 그 당시 때 과부는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거의 뭐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뭐 여자가 어디 사회 진출해서 직장 생활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과부는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성전에 나아가서 헌금을 바칠 때 2렙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0원 정도, 3,000원 정도, 그게 과부가 가진 전 재산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자는 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부자는 헌금을 바칠 때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내가 이만큼 돈을 많이 넣는다, 돈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나오진 않지만, 뭐 아까 과부가 한 2,000원, 3,000원 정도 자기가 가진 거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그 돈을 전부로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뭐 100만 원을 바쳤는지 1,000만 원을 바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바칠 때 다른 사람 보라는 식으로 내가 이만큼 돈 많이 바치는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람들 눈에 보이는데 헌금을 다 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저 부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네가 얼마를 냈냐 이걸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 내가 돈 많이 냈다, 그러니까 나를 교회에서 대우해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는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옷 잘 입고 돈 많이 벌 것 같고 이런 사람들, 헌금 많이 바칠 것 같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더 잘해주고, 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천대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저 사람은 돈 될 것 같다, 저 사람이랑 내가 친하게 지내면 뭔가 내한테 유익이 올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관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가 어떻든 죄가 많든 뭐 내가 남자든 여자든 우리 어린이든 어른이든 뭐 내가 좋은 옷을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늘 중심을 보면서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덕목을 얘기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지금 죄로 인해 물들어가고 악해져가는, 황폐해져가고 파괴되어가는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필요하죠, 소망도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음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돼서 예배 자리에 오는지, 내가 헌금을 낼 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지, 아니면 사람 눈치를 보고 하는지, 또 내가 삶에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단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당장 이 신앙을 버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가 사랑 없이 내가 돈이 많다고 나 오늘 헌금 100만 원 냈으니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지, 이렇게 거만한 자세로 오는 거,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그 돈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중심의 사랑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2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2,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 3절. 자,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자, 이게요 지금 출애굽기 내용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때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10가지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4절에는 뭐냐면요, 4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를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탈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 바로의 군대가 갑자기 이제 화가 나서 그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저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쫓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었을 때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주셔서 질퍽질퍽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는 겁니다. 마른 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건너가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서 그들도 바다를 건너려고 막 왔을 때 이때 하나님이 바다의 힘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바다가 원위치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그때 애국 군대들이 완전히 바다에 수장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때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바다가 갈라졌다? 이게 믿어지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셨고 태양을 만드셨고 지구를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을 때 땅에서 식물과 채소야 올라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땅에서 식물과 채소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동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새도 물고기도 하나님이 모든 걸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이렇게 만드셨고 또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기적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스라엘 너희를 구원해냈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자 5절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말씀하는데 광야는 사막이거든요. 사막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먹을 것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 뭐 과자 같은 우리 시리얼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그런 과자 같은 그런 만나를 보내 주셨고 또 고기 메추리를 보내 주셔 가지고 메추리도 먹고 그리고 물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사막이 굉장히 덥습니다. 더워서 갈증나서 죽는데 구름으로 이 햇볕을 가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약탈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민족이 있었습니다. 아주 조잡하고 악한 민족이었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자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 6절은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거역하거든요. 여러분 상관에게 이렇게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모세가 1인 최고 지도자였는데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라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모세를 막 대항하고 거스릅니다. 모세 당신만 높은 사람이냐고. 그리고 250명이 한 번에 달라붙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딱 세워주시고 이 반역을 주도한 3명에게는 땅을 가르셨습니다. 땅을 가르셔가지고 지진같이 땅을 가르셔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축, 그들의 모든 재산들 완전히 땅에 집어삼키게 하시면서 그렇게 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죠. 그리고 나머지 250명은 각자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전부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엄중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이 지도자가 있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하고 대항하고 당신만 높은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대항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엄중히 다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여기셔서 아주 엄중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심판하신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분이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공포를 느낄 만큼 어려워해야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 잘해준다 잘해주는 사람만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잘해주기만 하면. 내가 잘해주잖아요. 내가 밥도 사주고 뭐도 잘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잘해준다는 걸 알고 계속 그걸 빼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때로는 잘못된 것에서 혼을 내고 뭘 한다는 것을 알면 사람이 이렇게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식이 부모한테도요, 부모가 사랑만 준다라고 생각하면 부모 머리 꼭대기 올라갑니다. 뭐 다 사내라고 합니다. 이거 사내 저거 사내. 근데 우리 부모님이 무섭다. 내가 도를 넘는 행동을 했을 때 이거 혼나는구나. 혼나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 행동에 절제가 있게 되죠. 내가 요만큼 가다가 더 이상 넘어가면 우리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내가 이 사랑과 어떤 공의가 균형이 있어야지 그 인간관계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사랑만 얘기하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히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아무리 이쪽 피해 나가고 저쪽 피해 나가고 죄를 많이 짓는데 너무 잘 돼요. 저 사람이 죄를 짓는데 뭐 경찰한테 뭐 붙잡히지도 않고 뭐 재판 법정에 가도 다 도망다니고 미꾸라지처럼. 근데 사람의 손은 피해 가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딱 죽었을 때 죽음 앞에서 살아왔던 모든 죄를 행위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행위책에 근거해 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이 다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얻게 되는가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순종하면
자, 8절에 보니까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강성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강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면 그들이 강해진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강해져서 너희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할 것이다.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살 것이다. 오래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모로 복을 받는데 뭐 어떻게 되냐면,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하면 강해집니다. 순종하면 강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강해져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강해져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약속의 땅을 대대손손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대대손손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1장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순종하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져서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취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땅 가서 오래 산다는 것은 내 자식의 자식에까지 하나님의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비를 적당히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요, 그 나일 강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강이 흐르니까 강 옆에는 항상 이게 기름졌습니다, 땅이. 그래서 강물을 퍼다 와가지고 농사 짓고 하면 농사가 잘 됐죠. 기름진 땅이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주변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됩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이 땅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그 축복이 이어지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렇게 내가 강해지고, 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내가 강해진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세상에는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주식 사야 된다, 뭐 온갖 이야기들 들려오죠. 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직장에서 돈 많이 벌려고, 아니면은 성공하려고, 안정되게 살려고, 아니면은 뭐 지금 이때 뭐 맛집을 가서 밥을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여행을 다녀야 되고,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런 유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거에 쫓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강한 사람이 뭐냐면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딱 중심이 잡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이 우리 자녀들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이런 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오늘날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신자들이 강한 것 같습니까? 약해진 것 같습니까?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무력해져 있습니다. 뭐 무기력하고 또 우울증도 많고요. 또 좌절해 있고 낭망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신자들이 다 쫓아가요. 여러분,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앞에서, 사탄 앞에서, 죄 앞에서 유혹을 받고 용기도 없어지고 싸울 전의도 상실해 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딱 적과 싸워서 이길 태세를 갖춰야 되겠죠. 5분 대기죠. 막 총에 총알도 있고 쫙 이제 눈은 또렷한 정신으로 해야 북한이 쳐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 졸려가지고 뭐 동태 눈처럼 해가지고 뭐 이래 있으면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우겠죠. 지금 우리 많은 지금 한국의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고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버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작은 일상에서부터 순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편한 게 좋잖아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좀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진 또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데 그냥 한번 미워하고 싸우고 싶은데 싸우기보다 내가 참아야 되고 손해 봐야 되고 직장에서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남들은 다 화장실 청소 안 하려고 하고 나는 먼저 하게 되고 그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희생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자기 삶을 희생한 것처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다 보니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되는데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무력하다는 겁니다.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딱 담대하게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게 중요합니다. 작은 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작은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어나는 시간을 여러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밥 먹고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일상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편안함을 쫓지 말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될 것,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될 것,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될 것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순종하면 강해집니다. 내가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련 앞에서 놀라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거를 돌파해낼 힘을 얻습니다. 그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건강에 문제 있을 수 있고 돈 문제 생길 수 있고 인간관계 여러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왔을 때 내 인생은 끝났다고 하면서 그냥 누워버리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이리저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서 시도해 보고 그걸 넘어가고 하면서 그 사람은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편한 걸 원하죠.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 문제 없으면 좋겠고 인간관계 문제 없으면 좋겠고 그냥 쉽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맨날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거 넘어가면 저거 넘어오고 저거 넘어가면 이거 넘어오고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이 사건 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 속에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중심을 딱 지킬 때 그 어려움을 한 단계 넘어가면서 내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겁니다. 단련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과 사탄 앞에서 용사가 되어서 더 강한 용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온 세상은 지금 이 세상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역사는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시 벌레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자, 세상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는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죠. 그 끝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딨냐라고 사람들이 따지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 없다. 자기가 만들면 된다.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게 순리잖아요.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이 법을 만들어 달라. 지금 그거를 지금 국회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남자 결혼해서 사는 게 뭐가 문제냐? 문제가 많죠. 남자 이번에 뭐 어디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입양했대요. 남자끼리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자 아이를 입양했는데 13개월, 14개월짜리 여자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입양해준 그 나라도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 남자 이 커플이 입양해온 여자아이에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걔가 죽었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창조 질서가 깨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요. 요즘에 이제 유모차 보면은 개를 많이 끌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이랑 안 살고 그냥 개랑 결혼해서 살겠대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결혼 관계를 주셔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낳아서 그 동역자로 삼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동해서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7일째 주일날은 쉬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다시 6일은 열심히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갑니까? 지금 자꾸 일을 줄이려고 하죠. 주 5일 근무 됐잖아요. 지금 주 4일, 주 3일 근무 이런 거를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고요. 나라에서도 그거를 자꾸 장려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로봇 나왔잖아요. 요즘에 인공지능 로봇이 정말 많이 발전됐거든요. 그러니까 택배 같은 거 이렇게 수거하고 분리하고 뭐 이 유튜브 영상에 인공지능 쳐보면요. 이제 뭐 자동차 회사 같은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로봇이 이렇게 자동차 조립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생각하죠. 앞으로 세상은 로봇이 다 일하고 우리 사람들은 놀고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즐거운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인공지능 로봇이 일한 거 그 돈을 받아가지고 기본소득 한 달에 300만 원씩 나라에서 준다. 이래가지고 300만 원 받아가지고 놀고 먹으면 그거 행복할 것 같습니까?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노는 것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루 놀러 가는 거하고 맨날 노는 사람은요. 오늘 또 뭐 놀아야 되지? 내일 어디로 놀러 가야 되지?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땀 흘려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치 있게 쓰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인간은 일을 안 하고 로봇한테 일을 다 시켜서 나는 편하게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 할 것 같으세요? 건물 내가 몇 개 갖고 있고 건물에서 월세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온다 이러면은 오늘은 골프 치러 갈까? 내일은 어디 갈까? 이 다음 달에는 어디 미국으로 가볼까? 아니 여행 가보십시오. 여행 가보면요 거기가 거기라니까요. 여행도 자꾸 가보면요 비행기 타는 게 귀찮다니까 힘들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난 비행기 정말 한번 타보고 싶다 하는데 비행기 맨날 타는 사람들은요 그게 진짜 힘든 거라니까. 비행기 타면 올라갈 때 멀미도 나고요. 그 시차 외국이랑 우리나라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외국으로 넘어가면 밤이라니까. 잠도 안 오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온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세상의 그 질서대로 가지 않고 사람 자기가 편한 대로 자꾸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 가까이 오는 거죠. 불법의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악한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벌을 받았는데 재판 중지 다 하지 않습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 중지법 같은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통제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통제상 저기 CCTV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CCTV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CCTV는요, 범죄 예방도 있지만요, 사람들의 사생활도 다 통제가 됩니다. 그게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사탄의 공격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서가지고 창조 질서를 세워가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 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나라, 국가, 온 분위기는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고 사람은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우리는 그쪽으로 쫓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해져야만 이 싸움을 감당하고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삶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늘 게으르고 또 내 삶 하나라도 내가 밥 챙겨 먹는 것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그렇게 돈 있다고 늘 뭐 시켜 먹기는 하고 내가 집에서 요리하고 만들어 먹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요, 내 예수 믿는데요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힘들어도 땀 흘리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잠 못 자도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이 정말 새로워집니다. 지금 죄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다 심판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하는 그날에 내가 그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새로워지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작은 영역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직장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하신대요. 순종하면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내가 능히 이길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제 유혹을 무너뜨리고 약속을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중요성 아시겠죠? 순종하면 내가 순종하면 크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내가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이 강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 17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고 해서 그 축복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다른 신들을 보면서 하나님 버리고 저 신을 쫓아야지, 저 신을 따르면 왠지 더 복을 받을 것 같아서 그 신을 딱 쫓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에 비를 닫아 버리신다. 이때까지는 비를 잘 주셨거든요. 비를 닫아서 먹을 게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궁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하셔서 저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좋습니까? 저주 좋지 않죠. 저주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복 받을래, 불순종하여 저주 받을래, 이 양갈래 길에서 너는 선택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뭐예요? 둘 중에 아무 걸 선택해도 된다, 이게 아니죠. 네가 순종해서 복을 받아라. 네가 강해져서 세상을 가운데 승리해라. 내 약속을 너희 자녀들까지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너희 받았던 복들 다 빼앗기게 되고 저주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뵙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싸움은요, 어려운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약속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보다 이전보다 더 강해져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비결은 오직 순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풍성한 축복들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해도 그 복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궁핍하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언약 공식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저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만들고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깨졌을 때 지옥 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온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고 있을 때 그걸 회복시키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분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하면서 강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고 그 약속을 자자손손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또 공의의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말씀을 쫓아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탄의 진이 무너지고 또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며,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